큐티 가이드 방송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큐티 시간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시는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 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24장 17절로 27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아달랴에 대항해서 요아스를 왕위에 올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제사장 여호야다. 이 여호야다는 왕이 아닌 자로서 유일하게 열왕의 묘실에 안치된 인물입니다.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날 동안은 정직하게 행했고 또 여호와의 전에서는 항상 번제가 드려졌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야다의 죽음은 요아스의 통치에 있어 큰 전환점을 맞이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17절부터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무슨 말인가 하였더니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고 합니다. 아마도 유다 방백들이라 이름한 이 사람들은 여호야다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제는 실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길 것을 주장했는데 아마도 당시 국제 정세에 대처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우상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19절입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내심 받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를 하였는데 그들은 듣지 않았다고 하죠. 여호와께서는 종종 유다의 왕들과 이 백성들의 실수와 죄악을 경계하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행동이 자기 백성들을 향한 자비인 것도 확실한데 그 동시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악을 핑계하지 못하게 되는 저주도 된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이 죄에서 멸망하지 않도록 늘 누군가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결국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외치는 것임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께는 하나님이 오랜 세월 지속적으로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라고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도 놓치지 마시고 모두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시고 무엇이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마음과 행동인지 묵상하시고 순종으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두 번째 단락 20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여기서 주목할 말씀은요.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스스로 축복의 길을 버리고 저주의 길을 가고 있느냐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왕은 무리의 꾀임에 응하여 의로운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고 맙니다. 돌로 쳐 죽이는 이 형벌은 모세의 법에 의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였거나 몰렉에게 자녀를 바쳤거나 아들이 아버지에게 완악하고 패역하였거나 혹은 간음을 하였을 경우에 집행하게 되어 있는 형벌인데 이 스가랴는 단지 왕과 대립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처형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무서운 사실이 뭔지 아시나요? 이스라엘이라는 언약의 나라에서는 왕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최종적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고 하나님의 질서를 위한 법인 것인데 이 요아스라는 왕은 이 언약으로 세워진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유다를 다스려야 한다는 본연의 자세를 완전히 상실하고 굉장히 세상적이고 하나님께 어긋나는 법 집행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22절에 보시면요. 인간적으로 봐도 요아스 왕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은 처사였다고도 합니다. 실제로 죽을 뻔한 목숨을 여호야다의 아내가 구했고 여호야다에 의해 왕위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스가랴는 죽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한때 온 힘을 다해 우상을 척결하고 개혁을 감행했던 이 은혜의 장소인 성전 뜰에서 다시 여호와를 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에 찔림이 있으신다면 그것은 혹시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한 누군가의 권면을 듣기 싫어하며 거부하던 기억 때문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읽고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계기가 있으실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약속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가 있으셨을 것이에요. 이 궁극적인 은혜를 시작으로 우리 모두의 삶에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크고 작은 은혜가 계속 있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시며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하는 은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요아스처럼 은혜를 잊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나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에게나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가까워지도록 우리를 인도하던 지도자들의 권면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권면 중에 작은 하나를 실천해 보시기를 권해요. 이렇게 오늘 이 순간 작은 것 하나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변화는 작은 순종에서 시작합니다. 남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단락 23절부터입니다. 1주년 말에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스가랴가 죽은 그해 연말에 라는 말입니다.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올라왔고
요아스 왕은 크게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신하들이 그를 침상에서 죽이게 되죠. 그 명분은 스가랴의 피를 갚는다는 것이었지만 단지 원수를 갚는 것일 뿐 정당한 사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런 반역은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요아스 왕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볼 기회도 갖지 못한 채로 죽고 말았고요. 중요한 건 백성들은 그를 왕들의 묘실에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요아스의 통치에 대한 유다 백성들의 평가가 어떠했고 역대기 저자의 평가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요아스의 마지막 모습에서 여호와께 등을 돌린 사람, 회개의 기회를 놓친 사람의 최후가 얼마나 슬프고 비참한지를 보게 됩니다. 아람 군대의 침공은 스가랴가 죽은 지 1년도 안 되어 일어난 일이에요.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지도자인 요아스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거듭난 한 사람으로서 모두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불순종으로 일어난 전쟁과 같은 상황이 혹시 있으신가요?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시간 속에서 선하게 잠재워 주실 것입니다. 또는 반대로 전쟁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으시다면 만약 그 고난이 오늘 말씀처럼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여러분이 회개하셔야 하는 죄악이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회개에 나아가시는 오늘의 묵상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은혜를 멸시하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떠난 요아스 왕의 씁쓸한 모습, 세상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법을 그릇 사용한 악한 모습, 그리고 그의 비참한 최후를 함께 살펴보았어요. 우리의 삶에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보시면서 낙담하지도 마시고 또 요아스와 같은 죄에 발을 담그고 계시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첫째로는 이것이 이런 죄이다 라는 걸 알려주시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요아스는 죄를 지어서 망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 이 같은 죄를 미리 알고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고 순종함으로 그 능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의 묵상과 결단과 순종으로 인해 예수님의 그 능력을 맛보시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어질 여러분의 묵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강력한 영적인 지도자가 죽은 후에 요아스 왕이 너무나 쉽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적인 일들을 하는 모습은 마치 요즘 세상을 보는 듯이 우리를 답답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 성도님께서 이 성경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무엇이 죄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시고 우리 삶에도 만연해 있는 그 죄를 어떻게 이기고 해결해야 할지 지혜를 주시고 소망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 깊숙이 영향 끼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질 성도님들의 묵상 가운데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